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없이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6장.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근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580장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목식이고 거둘다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99장 499장 그가면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복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우리가 주일날은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으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1장 전체를 읽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지지난 주에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엊그저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왕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난 뒤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나빠지게 되죠. 흐려지게 되고 세상 중심으로 빠져들게 되고 더 자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중에서 유다의 말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다의 말미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칭했던 왕이 2명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히스기야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려고 노력했고, 우상들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왕들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도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요시야 왕 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냐면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요시야 왕이 있을 그때의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면, 그때 요시야 왕 때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이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점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점점 이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죠.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바벨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어디에 지원을 요청하느냐면 애굽에 지원을 요청을 해요. 이게 큰 거대한 나라 애굽에 지원을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애굽이 그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길목을 지켰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아수르가 이제 애굽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애굽이 거기에 응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사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것을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그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르가 다시 회복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해야 북이스라엘이 조금은 이게 세력을 만들고 뭐 독립을 하고 이런 기회가 생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다가 그만 이 애굽의 그 군대의 화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에 맞고 난 다음에 머깃두에서 화살에 맞고 난 다음에 급하게 왕궁으로 환궁을 하는데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이게 그 대신들이 급하게 왕을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3달 동안 3개월 동안 왕으로 있게 돼요. 왜냐하면 애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다가 무승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중간 휴전을 하고 이 애굽은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이 유다를 들어가 가지고 유다에 들어가서 유다의 여호아하스를 붙잡아가고 거기에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인 요야킴, 엘리야킴이죠. 엘리야킴을 이름을 개명시켜 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이제 모든 것들을 상의를 하고 애굽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애굽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지금 이제 바벨론과 이 애굽이 2차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연합 군대와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 군대와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승리를 하고 애굽은 황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죠. 후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수르는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서 유다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돼요.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 여호야킴 왕을 잡아갑니다. 여호야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1차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1차 첫 번째 포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이때에 바벨론, 애굽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좋은 기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금잔이라든지 막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이러한 것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부산물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요. 그리고는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왕족과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 유다의 조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아주 후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얼마 정도의 나이였냐면 15, 16세 정도 됐다고 해요. 15, 16세, 젊은 청년 때,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청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제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정복하려고 해요. 그 문화를 정복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 족속들의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 가지고 완전히 개조시켜 가지고 바벨론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바벨론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중에 지금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뛰어나고 좀 얼굴도 반반하기도 하지만은 좀 똑똑한 사람들, 그 나라에서 교육을 잘 받아왔던 그러한 지식층의 사람들이죠. 오늘 보니까 왕족과 귀족들의 몇몇을 차출했다라는 것입니다. 몇몇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 훈련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모아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 지역의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차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지금 4명이 포인트가 된 거예요. 4명이.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입니다. 그죠?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지정해서 주는 왕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왕이 지정해서 주는 왕의 음식.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니 얼마나 좋은 것들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들, 또 신기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겠습니까? 그것들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3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문화에 푹 젖어들게 만드는 거죠. 3년 동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주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은 왕의 음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왕의 음식. 여기서 왕의 음식은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왕이 이렇게 하사한 음식인데, 이것은 바벨론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이에요. 바벨론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을 바벨론 신전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고기들을 이제 이들에게 다 먹이는 거죠. 이들에게 철저하게 바벨론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기에는, 이 음식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레위 규정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음식의 규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로 민족 중에서, 그렇죠? 포로 민족 중에서.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게 왕이 하사한 음식은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 이것을 나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 놓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원칙을 원칙을 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원칙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지키겠노라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오늘 다니엘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칙을 정하지만은 거기에 일어나서 원칙을 정하고 그 일을 행동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한테 부정적인 요소들이 찾아오면 그 원칙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칙을 깨뜨리는. 더더구나 오늘 다니엘과 같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다니엘이 있는데 어떻게 유다가 멸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특히나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 보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는 그러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온통 유다 안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서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유다가 멸망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요. 환관장과 다니엘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서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을 하자 환관장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환관장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음식을 잘못 먹고 너의 얼굴 표정이나 너희들의 모습이 영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면 나는 죽는다.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러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10일만 우리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만. 그래서 좋다. 그러면 10일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일 동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10일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빛이 나고 인물도 훨씬 더 뛰어나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지혜까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돋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돋보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선택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이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적당하게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뜻을 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고집스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기를. 그냥 여기도 치우치고 저기도 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함께 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원칙이 있을 때에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원칙이 없으면 사람들은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비록 환경은 바벨론이지만 뜻을 정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원칙을 준수하며 고집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변 상황이,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 원칙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내 힘을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복음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원칙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 지금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윤호병 집사님 가정 우리 윤호병 집사님과 이호자 권사님과 또 그 딸 윤신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경자 권사님 아들 최정웅 지금 이제 왼쪽 어깨가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는데 최정웅 형제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당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원칙을 지키며 고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지역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호빈 집사님 가정과 최정웅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육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 가운데 가게 하시고